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금 이 설교 제목을 보시면 성령님과 나,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죠. 그리고 성령님 누구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서 아는 게 아니고 알면 좋을걸? 이렇게 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처음에 연애하실 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하여튼 연애하실 때 상대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 사람이 과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일까?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그래서 자꾸 상대에 대해서 궁금해 여기고 묻고 질문하고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스캔을 해서 진짜로 이 사람과 평생을 갈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대학생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중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없는 사람 손 들어오니까 한둘밖에 없어요. 진짜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지금 옆에 손잡고 있는 친구랑 앞으로 7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괜찮겠어? 그랬더니 우와 막 이래요. 그렇게 따지면 참 긴 시간이에요. 그죠? 옛날 어른들은 총 통틀어서 30년 같이 살면 참 수고했다고 식도하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은 뭐 50년, 60년 같이 사는 게 예사로우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성령님을 우리가 지금 성경인가 시리즈를 우리가 앞으로 4번 더 하게 될 텐데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 게 궁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맨날 축도할 때 성령님과 성자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고요. 뭐든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잘 아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우리가 들여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은퇴하신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주석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 있죠. CMLA 교육 그 중에 성령님과 나 부분에서 제가 텍스트로 하고 또 통합교단의 그 총회장 하셨던 유영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한소만 교회 담임하셨던 그분의 그 책 성령을 받으라 하는 책하고 또 몇몇 그 미국 목사님들 책하고 참고를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약간의 그 강의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지만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령님이 하신 일 그것을 6개 사역으로 나눠서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그것만 하신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오순절 때 오신 것으로 알아요. 그전에는 안 계신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정말 오래된 동행자예요.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1장 2절에 나와요. 1장 1절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절을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즉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까지는 아직 성자 예수님은 나오지도 않아.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만 언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는.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몰라도 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운행하신다는 거는 제가 원어가 라하프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뭐라 그랬죠? 새가 알 품는 거, 생명을 품고 부화시키는 거, 인큐베이팅 하는 거, 그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태초에 혼돈 속에서도 생명을 품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비둘기처럼이에요. 이 창세기 1장 2절 때문에 새가 새끼를 품는 거. 그래서 항상 유대교 랍비들은 비둘기 같은, 새 같은 이것을 먼저 많이 강조를 한 편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순절의 그 불의 사건 때문에 불 같은 성령 먼저 얘기하죠. 많은 속성이 있지만 좀 이따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머니의 품 기억나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가 우리 뱃속에 품으셨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그렇게 안고 계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셨죠. 우리 그걸 믿죠. 보지 않았지만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기 전부터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도 절대로 난 하나님 안 믿는다고 버팅길 때도 감히 우리를 품으시면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안타까이 바라보셨던 분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원리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설계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성취하셨고요. 성령님은요 그 모든 것을 실제 현실로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다 만나면서 그것을 이뤄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령님의 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성령님의 6대 사역의 그 타임라인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 사역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방금 읽은 내용이에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성육신.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몸. 동정녀가 뭔지 아시죠? 옛날 말이라. 승빈아 알아? 동정녀? 오, 동정녀도 알아? 결혼 안 한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애를 뱄어요. 지금 같으면 어쩌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기술로 배아를 이렇게 키워서 자궁에다 넣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 남자를 몰라도 낳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날 때 성령님이 뭐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잉태를 시키신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례. 이때 명백하게 제자들이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와우! 이러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동역을 하셨죠. 여러분, 광야의 40일 금식이 끝나고 사다리 시험을 할 때 한마디 한마디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시는데 그 말씀을 누가 떠오르게 하셨을까요? 예,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 다음 예수님이 딱 부활하셔서 누가 그걸 도와주셔서 천사들을 시켜서 영화로운 몸을 만드시고 데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또 누가 그 일을 또 진행하셨을까의 책임자로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같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속속들이 그걸 아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가 무지하게 화가 나셨어요. 그럼 아들이 엄청 혼났는데 그럼 엄마가 몰래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화가 풀려. 얼른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 하고 그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죠, 엄마가. 그럼 우린 그거대로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마음이 싹 풀리죠. 왜? 엄마는 30년, 40년 같이 살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 잘 아셔. 성령님의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세하게 한 장면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창조 사역 때 태초의 수면 위에서 성령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에서 질서와 생명을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이죠.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봉독해서 기억하시죠? 다? 예수님과 나 할 때도 또 거듭나면서도 우리 정말 많이 이 말씀을 우리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집을 잘 짓고 1층에 멋있는 게스트룸을 만들어 놓은 집사님 얘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게스트룸을 만들어 놓으신다. 우리가 안 쓰고 죽은 사람들은 그 게스트룸이 닫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가 껴 있어요? 거미줄. 온갖 잡동사니 다 넣어놓고 창고처럼 쓰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비우고 성령님, 제가 성령님 초청합니다. 그러면 그 방 안에 와 계시는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 때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마치 OS 체제 안에서 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때가 돼서 오순절 이후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있는 것보다 성령님 오시는 것이 훨씬 너에게 더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실 때 그곳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죠. 이렇게 사실 그 생기가 코를 통해서 기관지와 뼈를 거쳐서 모든 조직의 세포에 공급이 됐겠죠. 우린 몰라요. 보이진 않아요. 상상할 뿐이에요. 이로써 전신의 모든 세포 속은 사실은 성령님의 기운이 깃든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그 영의 세계가 우리 몸속에 퍼진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고 몰라요. 그건 별로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요. 다만 그렇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임하실 처소가 이미 창조 때부터 사실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 안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성육신에 동역하실 때입니다. 수천 년의 침묵들 쭉 있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은 다시 전면에 나타나시는데 물론 그 사이에도 구약시대에 여러 묘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이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이 어느 날 어느 마을에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막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사울도 예언을 하더라 뭐 이런 말이 자기들 사이에 그 소문으로 퍼질 정도로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성육신의 현장입니다. 마리아에게 그 순수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시죠. 가브리엘 천사가 선언을 하시고 너 이렇게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 그래도 괜찮겠어? 가르고 갈아탔고 근데 주님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이다. 이걸 높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마리아를 거의 신으로 숭배할 정도로 가톨릭에서는 그 정도로 그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까? 우리 뭐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다. 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분이었다라는 건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막 하나님처럼 우리가 신성 가진 분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35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높은 능력, 너를 덮으신다는 것이 성령님이 일하신 내용을 묘사한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권능으로 가능했고요. 성령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저희 집이 가까워서 저쪽에 이제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분이 신릉에 계신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불과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이 앞에 다 암 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서로 이불 깔고 자기 자리라고 막 서로 앞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수도 없이 암 환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첫째, 암을 고칠 정도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둘째,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는 목사놈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목사님이 당신 나도 포함해서 그러면서 막 우리 회개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1500만까지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지금이 한 700만으로 쪼그라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한국 교회가 붕하게 되었을까요? 이 불가능한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는 걸 보고 안 믿으면 이상한 거죠.
정말로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현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거고, 감사할 일은 우리는 그 시대에 다양히 태어나서 그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불쌍해요. 복음화율이 3% 7%란 말이 있어요. 20대에. 이거는요, 미전도 종족하고 똑같은 수치예요. 이 아이들은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만약에 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 2026년에 요단강에서 나타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누가 스피커 틀어놨네. 누가 뭘 틀었네.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요즘 기술이 이렇게 가능하니까. 근데 그때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보이는 그 어떤 영상 아니면 들리는 소리 이런 걸 직접 경험을 하고, 와, 이런 일이 있다니. 그러고 다 까무러질 정도로 놀랐겠죠.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동시에 나타나신 유일한 어쩌면 현장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과 성령님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딱 임재하셨던 상황이니까 정말로 특별한 상황이었죠.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게 임하셨습니다. 강압하지 않으셨어요. 억지로 밀어넣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요청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둘기처럼 솔솔 부는 봄바람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임하시기도 합니다. 다 불처럼만 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광야 40일 시험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성령님이 이끄셨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시험 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사단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셨지만 안 하시죠. 그리고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게 경배하면 세상을 주겠다.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탄의 유혹 앞에 서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런 예화를 드시는 것을 봤어요. 그 목사님이 옛날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 영락교회에서 부목을 하신 거예요. 그 부목사님들끼리 밥 먹다가 농담처럼 얘기가 나왔대요. 만약에 한경직 목사님이 오른뺨을 탁 하고 맞았어. 그러면 왼뺨을 탁 바로 돌려대실까? 이러고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정답이 뭘로 나온 줄 아세요? 만장일치로.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돌려대실 거고 생각 안 나면 화내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정답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려고 해요. 죄의 욕이 끝없이 있죠. 대부분 왜 못 져요? 생각이 안 나. 새까맣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내가 목사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언제나 나가 싸운다니까. 그리고 나 참 목사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뒤늦게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은 그리고 더 많이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저도 이렇게 먼저 생각이 나서 예, 죄송합니다. 먼저 가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은 사실은 이렇게 항상 우리 삶에 간섭을 하고 계셔요. 그 다음 장면 볼게요. 부활하실 때 로마서 6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망을 이기는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듭남도 우리의 성화도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은요, 사망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시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장면, 지금 현재 우리의 안에 일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은 이 땅에 남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로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가 하나님께 뭐 부탁드릴 게 있으면 전 항상 이 대목을 끌고 와요. 아버지, 저를 고와 같이 두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빨리 주세요. 저 고아 아니잖아요. 저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빨리 저한테 주세요. 전 항상 이렇게 주장해요. 뭐 사람들마다 다 그런 주장하는 부분들이 각각 마음에 또 떠오르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고 또 이것이 성령님이 꼼짝 못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어떤 성령 사역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정말 놀랍게 임재하시고 우리 회중 가운데 역사하실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님은 너무나 충만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한 몸이시기도 하고 또 삼위일체이시기도 하지만 따로 역사하시기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육체적으로 이제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공간적으로. 그러나 그분의 영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당 안에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역사하신 걸 6가지 받고 7가지 비유를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성령님은요, 비둘기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물처럼 기름처럼 도장처럼 어떤 기운처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비유들이 7가지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요, 비둘기 같다고 아까 우리가 세례 나왔던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권능과 힘으로 사도행전 2장 이전에 바람처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불처럼, 이건 뭐냐면 찌꺼기를 태워서 순금으로 만드시는 역사예요. 물처럼, 이거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물을 3일만 못 쓰면 우리 다 거지처럼 바뀌는 거 아시죠? 바로 노숙자처럼 바뀌어요. 막 냄새 나고 막. 근데 우리가 날마다 물로 씻기 때문에 그래도 고귀한 척하고 사는 거잖아요. 물이 없으면요, 우린 정말 아주 먼지 구덩이에 있는 것처럼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의 역사 많이 들으셨죠? 성령님이 하시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윤택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치유와 봉헌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장, 에베소서 1장 13절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신다고 해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도장 찍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 33장 4절에 보면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살게 하시는 호흡으로서의 어떤 기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7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느껴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반으로 나눠져 있죠? 4개, 3개. 이 4개는 온유와 은혜의 상징. 이 3개는 권능과 생명이어서 그냥 확 이렇게 힘으로 어마어마한 파워로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특별히 3군데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비둘기, 아까 요단강에서 보셨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비둘기는 막 소리치면서 요란하게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버터덕하고 분명하게 내려앉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부시고 막 특공대가 쳐들어오듯이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 때까지 온유하게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옛날 성화 그림에 보면 항상 보면 주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것 나오는데요, 문 손잡이가 밖에 없는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은 우리가 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마구 쳐들어오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번째, 바람의 속성을 볼게요. 보이지 않는 터 어떻게 믿습니까? 바람이 그 답입니다. 바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요, 바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밀려가는 돛담배가 바람을 증언하죠. 그리고 언덕 위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실 때 살랑살랑 불어오는 내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내 피부에 와서 닿는 분명한 촉감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그분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지만 변화된 인생이
그분을 증언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분명한 변화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은 태우고 정련하시는 분입니다. 불은 찌꺼기를 태우고 순금을 남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죄와 두려움을 태우시고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그 바로 모습, 사람을 남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4가지 목표가 있었다고 했어요. 목적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형통예순. 역시 우리 박사님. 네, 형통예순.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뭐예요?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 또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 이 4가지 뜻이 있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는 이제 오순절 다락방을 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직 안 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성령님의 속성 중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령님은요, 무소부지. 무소부재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무소부지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뭐냐면 없는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죄를 짓고 싶을 때, 죄를 딱 짓는 순간에 누가 나를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무섭죠? 근데 오히려 감동적인 거 아닐까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도 아시고,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도 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지는 또 너무 잘 아신다는 거니까. 뒤집어 보자고요. 무섭게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배운 6장면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 공간이 창조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의 동역을 통해서 내 삶의 불가능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례와 인치심을 통해서 나도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죠. 광야 동역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잠깐 농담했듯이 시험과 유혹의 순간에 성령님이 나로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이기 힘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부활의 동역을 통해서 나의 거듭남이나 성화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구나 라고 믿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것을 또 한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인생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앞에 그 밤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막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길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이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찾아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먼저 태초부터 우리를 품고 우리보다 앞서 길을 예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앞에 홍해 같은 벽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 벽 앞에서 성령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안 하고 싶었는데 오늘도 조금만 할게요. 멀지도 않아요. 재작년 가을부터 제가 어떤 큰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제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근데 그 점점 그 압박이 밀려오고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결국 잘 해결이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잘 살아있겠죠. 근데 그 일이 해결되기 직전까지도 전혀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 아주 순간에 언제 그랬나 싶도록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목도하게 돼요.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삶의 홍해가 아무리 만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와서 벽에 앞에 그냥 코를 박고 서 있는 것 같을 때 얼마나 많아요, 인생에. 그만 살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없으셨어요? 저는 많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럴 용기가 있다면 한번 금식해보세요. 먹는 걸 끊고요.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금식하며 기도를 할 테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아니면 제가 그렇게 원하던 대로 제 인생을 빨리 끝내주시든,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시고 답답하다고만 하시잖아요. 제가 전에 이것도 제 얘기라서 좀 죄송한데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방학 때 수입이 없어요. 전인문 수입이 있는데 시간 강사들은 방학 때는 수입이 없어요. 2달 정도가 수입이 끊겨요. 겨울에 2달, 여름에 2달. 그러면 확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쿠팡에 가서 그 밤에 물건 정리하는 걸 했어요. 그 제일 쉬워. 들어가기가 뭐 따지는 것도 없고 그냥 하면 돼요. 혈압만 안 높으면 돼. 혈압 재가지고. 근데 그거를 해보니까 뭐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그래도 제가 놀고 있진 않죠. 하나님 저 이렇게 일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이제 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가 너무 고생하니까 자기도 가서 도와준대. 그 딸을 와서 해보고 아빠 난 더 이상 못 가. 그러고 하루 하고 끝났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저기 앉아있는 저 딸이. 아빠 그 시간에 기도를 해보지 그래. 제가 몇 시간을 일했냐면 6시부터 1시까지니까 7시간이죠. 그 7시간을 아빠 기도를 해봐. 그러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신박하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딱 끊고 7시간은 아니어도 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그때부터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해결을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인생살이 쉽다고 누가 그래요? 저는요, 장로님 뵙고 나서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돈이 많아도 힘들구나. 난 그전엔 몰랐어. 돈이 많고 사업체가 좀 크고 뭐 이렇게 되면 저 같은 걱정은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없어도 돈이 모자르고요. 돈이 많아도 돈이 모자르더라고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왜? 쓰는 데가 많고 뭐 이렇게 건사하는 식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저는 내 식구만 간수하면 되는데 이거는 직원들까지 200~300명을 다 건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와, 이런 거였어? 좀 몰랐던 걸 깨닫게 되는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 험난한 인생 혼자 살지 말자니까요. 아니,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시냐고. 뒤에서 아무리 자전거를 가르쳐 주겠다고 아빠가 뒤에서 밀어줘도 페달을 안 밟어, 페달을. 어떻게 자전거를 배우겠냐고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처음 오신 분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창조, 성육신, 세례, 광야, 부활의 모든 현장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성경은요, 성령님을 비둘기, 바람, 불, 물, 기름, 도장, 기운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내 잡생각까지 다 하시는 무소부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릴 적 사진첩을 펼쳐보신 적이 있으시죠? 거기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다 찍혀 있습니다. 첫 걸음마, 첫 돌, 열이 펄펄 나던 밤, 나는 기억 못하지만 그 모든 장면 곁에 우리 엄마와 아빠가 계셨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함께 안 하셨던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성령님을 내가 찾아야 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걸어온 이 긴 여정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찾아낸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품어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몰랐던 세월에도 그분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르지 않았던 모든 날에도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낯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늦게 알아본 가장 오래된 동행자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하기인데 후반부만 따라하시면 돼요. 성령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럼 나를 품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디 골기대에 온 것처럼. 성령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품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첫 숨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몰라봤던 모든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